할렐루야. 이 저녁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알람이 울리지 않아서 지각하거나 늦잠 잤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네, 있다고 거의 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저도 예전에 새벽에 알람이 울리지 않아서 새벽 예배를 못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알람이 안 울렸지 하고 휴대폰을 봤더니 휴대폰이 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전날 밤 휴대폰을 충전기에 제대로 꽂아두지 않아서 휴대폰이 꺼져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휴대폰을 제대로 충전하지 않으면 휴대폰이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되지 않으면 거룩히 살아갈 힘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희미해져 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되어져야 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되어져 갈 수 있을까요? 우린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되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되어져 가고 계십니까? 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전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이 저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충전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느껴지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까요? 첫 번째로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분홍 색깔로 되어 있는 이 수리아라는 지방, 그 위에 안디옥이라는 지역 이름이 보이시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배를 타고 그 구브로라고 적혀 있는 이 섬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 뒤에 그 바로 위에 밤빌리아라고 있는 터키 남부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고니온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유대인들이 최소 10명 이상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여느 때와 같이 회당에 찾아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며 믿는 것이었고, 그 반대쪽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며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아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복음을 거부하며 악한 마음을 가졌던 이들은 그 악한 마음이 살인 충동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은 이고니온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과 관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과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동일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들려지는 복음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과 태도가 그들의 삶 가운데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그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가, 아니면 그 역사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가를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말씀이 곧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닫은 채 그 말씀을 거부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거부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기를 들려지는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이들에게서 도망쳐서 이고니온 바로 아래 있는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과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루스드라에서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 안진뱅이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바울이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한 안진뱅이가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를 바울이 어떻게 보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바울이 주목하여, 바울이 말씀을 전하며 그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 위에 올라오면 모든 회중들의 표정과 제스처가 다 보입니다. 그럼 대개는 세 가지의 유형으로 회중들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든 들려지는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며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 번째는 견디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시거나 허공을 바라보시면서 견디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안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히 설교자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눈에 초점이 없고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어서 몸만 이곳에 와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설교자는 어떤 회중을 더 주목해서 보게 될까요? 아무래도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회중에게 더욱더 눈길이 가지 않을까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집중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안진뱅이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았다라고 하느냐? 9절 말씀 말미를 보시면 9절 말씀,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바울은 그 안진뱅이에게서 믿음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바울은 그 안진뱅이에게서 어떤 믿음을 본 것일까요? 바울이 안진뱅이에게서 보았던 믿음은 이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시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라고 바울이 선포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나뉘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가 누군데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이게 무슨 궤변이야? 라며 어이없어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그저 남의 이야기나 신기한 이야기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 이 안진뱅이만큼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선포되어지는 그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안진뱅이의 모습을 주목해서 보며 그가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큰 소리로 외치자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가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평생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안진뱅이에게 걸을 수 있는 근육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안진뱅이가 걸을 수 있는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안진뱅이는 균형 감각도 근육도 신경도 전혀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설 수도 걸을 수도 없었던 그가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없던 것을 더하여 주셨고 그가 이전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바꿔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들려지는 말씀을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을 때 과연 바울만 그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보았을까요? 하나님께서도 그를 주목해서 보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보았던 그 안진뱅이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도 주목하여 보시며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저녁 걸을 수 없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라는 이 말씀이 안진뱅이만의 이야기로만 들려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일으켜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기를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적을 보게 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기적을 본 사람들은 신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내려오셨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제우스 신으로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바울을 헤르메스 신으로 여기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이에 바울이 그 모인 군중들에게 다가가서 옷을 찢으며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신화가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하나님에 대해 그들에게 얘기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위기가 말씀을 전하는 기회로 바뀌어가는 것과 같던 그때에 더 큰 위기가 이들에게 닥쳐옵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로 오기 이전에 있었던 지역이 어디죠?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기 위해서 모여있던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성난 군중으로 돌변했고 바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았고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바울에게서 어떠한 미동도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를 죽었다 생각하며 성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성 밖에 버려졌을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다가옵니다. 누가 다가왔을까요? 본문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복음을 듣고 그들의 제자가 되었던 이들이 바울에게 와서 바울을 삥 둘러싸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바울을 둘러싼 채 무엇을 했을까요? 이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단 한 가지,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싼 채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 말씀 전체를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울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이때의 일을 기억하며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입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 누가 자신을 건지셨다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고백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은 줄만 알았던 바울을 위해 그의 제자들이 둘러싸 기도했을 때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엔 바울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를 죄와 모든 문제들로부터 건져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얻었고,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사자굴에서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또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고,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위해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건지시고 채우시며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함께하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바울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중보하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축복하기를 우리의 삶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말들이 당연하게 또는 상투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만큼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며 알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식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며 알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실천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주님,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붙들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결단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식이 아닌 삶으로 체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축복하기를 듣고 결단하는 것을 행하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마음을 열어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남의 이야기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진뱅이와 바울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일으키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기도의 자리가 늘 있어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말씀이 그저 지식으로만 남아 잊혀지는 말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